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라는 곳에 그 근처에 보면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늘 모여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마 아지트였나 봐요. 아지트. 저도 어렸을 때 제 동무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놀던 아지트가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 본부다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여기는 무슨 지구를 살릴 것 같은 막 그러한 곳. 여기는 우리밖에 몰라.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알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뭔가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아지트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과 함께 늘 모이는 곳, 늘 쉬는 곳,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러한 곳인 아마 이런 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이 동산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고 가끔 모이는 곳이다. 가끔이라는 말이 아주 띄엄띄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쉴 수 있을 때, 또 제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고 싶을 때 모였던 곳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좀 피해서 자기들끼리 많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은 2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을, 이 아지트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하러 오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면 군대와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몇몇의 쉽게 얘기하면 자객, 옛날로 말하면 자객이라고 말씀하는 칼잡이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십니다. 잡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잡으러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 또 굴종한 것이 아니라 굴욕적으로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죄인처럼 다 묶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내가 그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잡아가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대지 1번에 가서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올 때 나 어떻게 해? 아니면 그들에게 잡혀갈 때 굴종한 것이 아니라 저항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는.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당당하게 끌려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여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항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굴복하여 따르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티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해서 또한 저항하신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끌려가십니다. 잡아가라. 당당하게 끌려가십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에게 잡힘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에 잡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문을 딱 열고 누구 잡으러 왔습니다. 아무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흥분되십니까? 막 와 신난다 막 이런. 왠지 두렵고 떨리고, 그죠? 창피스럽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신 분은 다 느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괜히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와요. 하면서 따라와요. 나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닌데 막 따라와요. 제가 흉내를 잘 내요. 하면서 2223호 차 오른쪽으로 대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재밌죠? 자, 그런데 운전하신 분들 알잖아요. 괜히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면 괜히 막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막 식은땀이 나고요. 왜 따라오지? 왜 나를 잡고. 그런데 우리가 괜히 막 옆에까지 오면 괜히 막 방송할까봐 하면서 차 빼라고 할까봐 차 대라고 할까봐 막 괜히 막 딱 경직돼 있어요. 그죠? 막 백밀러를 계속 보고 배 흘끼고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그게 지나가면 그때서야 그러죠. 안심하죠. 안심.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 해보셨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숨바꼭질할 때, 어렸을 때 동무들과 숨바꼭질할 때, 예? 자, 열 세고 찾는다. 그러고 하나, 둘, 잘 세지도 않아요. 하나, 둘, 열 찾는다. 막 이래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숨어요. 안 돼, 아니, 뭐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제 찾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 숨으면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러면 왠지 이 술래가 잡으러 막 다니다가 내 근처에 오면 잡힌 것도 아닌데 왠지 막, 그죠? 나를 잡을까봐 거기 숨어서, 그 술래는 나를 못 보지만 나는 그 술래를 보는데 막 괜히 막 마음이 콩닥콩닥. 그죠? 먼저 뛰 나갈까? 네. 먼저 뛰어나갈까? 아니면 가만히 숨어 있을까? 어떻게 될까? 왠지 막 이게 몸이 들썩들썩거리잖아요. 발견되지도 않는데. 예배 끝나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왠지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요. 그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모습은 어때요? 괜히 아무리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해도 군대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당연히 불안하고 떨린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셔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로 당당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3,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여기 보면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얘기하셔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당당한 태도를 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막 이래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고 먼저 선뜻 나아가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반란죄를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세력을 모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켜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을 가지고 터무니없게 예수님께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에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잡으려 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예수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그랬더니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고 그냥 땅에 아이고 넘어진 거예요. 다 땅에 엎드러져 버려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기세등등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 앞에 다 그냥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대로 악한 세력이 감히 예수님 앞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악한 세력들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요, 동맹을 맺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는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가증스럽고 부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잔인한 로마 총독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악한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악한 연합조차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순간 모든 악의 세력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엎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뒤로 물러가고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패배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앞에 모든 악의 세력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둡고 악한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승리를 확정 지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라, 악한 자, 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절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지만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배고픈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사자가 감히 그를 손대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더 담대하게, 여러분 영적 싸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짱 뜨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야, 세상과 맞짱 떠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맞짱 떠라. 그렇다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요즘 젊은이들이 뭐 삼포 세대라고 그래도 한 삼포 세대,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했대요.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했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삼포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희망을 갖고 도전해야 돼요. 세상이 그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면, 당당하게 싸우면, 당당하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공중의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들의 뜻에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저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 저항하려고 해요. 그래서 군사 한 명의 귀를 칼로 그냥 칵 잘라버렸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 아님 말고. 말고. 베드로가 칵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이시고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집에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의 상징이고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형벌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잔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앉으면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저항하지 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내리신 그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뭐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지셔야 될 잔이기 때문에, 마셔야 될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걸 마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증표입니까? 예수님은 그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의 잔, 저주의 잔, 죄의 진노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셨어요. 마셨어요.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실 수 있으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사약을 받으라 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노의 잔, 그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럽니다. 나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갈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잡혀갈 테니까 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은 놓아줘라 이거예요. 평안히 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붙잡혀도 제자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과연 구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그 천국 문에 걸쳐, 그냥 대롱대롱 걸쳐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완전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는 뭐라고 믿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대.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 용서해 주세요.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께서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보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이리때가 몰려와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사랑하는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시편 말씀에 보면 99마리가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00마리 양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 근데 그 완전수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것이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예배 자리에 얼마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지금 절반도 안 나왔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들의 과거의 잘못, 우리의 죄,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조롱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세력,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 어떤 악의 세력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또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디딜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러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 가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힘주시는,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당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